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22절부터 34절. 저와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로 말리지 않고 짤수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하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소유를 팔아 부자여 맑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헛돌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는 표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함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매년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 감사절로 항상 생각하면서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기독교의 절기가 참으로 묘한 것 같아요. 이제 한 해를 감사하고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사실상 한 해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때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신년 축복, 신년 예배보다는 성탄 예배가 저는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또 추수 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늘 경험합니다만 사실 축제는 이 추수감사절 때부터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방송을 들어봐도 그래요. 11월 달부터 FM 방송은 성탄의 노래가 나와요. 11월 달부터 캐롤이 나와요. 이게 우리 여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감사뿐이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를 늘 느끼시며 고백하실 겁니다.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필가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가 있으신데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주소가 있으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결산하는 의미로 성경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서 3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아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말씀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번역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나의 기업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묻어버려라.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견디라.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하며 슬픔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저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고생이야 훈련으로 여기지만은 내내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거를 첫 번으로 주제를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니 까마귀보다도 얼마나 우리는 귀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간단히 말을 해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 17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영생을 얻은 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2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기 때문에 키를 한 자나 내릴 수 있겠냐? 염려함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할 수 없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안 만들고 짜지도 않지만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걷었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 네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너희는 번성하고 생육하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창조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젊은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일이 없다면 제일 슬픈 겁니다. 칼일치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감사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0 성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애써 기도하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15장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12 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500명이 모였었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냐 말이에요. 어디 간 거냐 말이에요. 주님이 꿈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느냐. 성령의 세례를, 나중에 성령이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380명은 성령 세례 안 받고 돈을 따라 생업을 따라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희망과 여러분 가운데 목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그런 분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이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120명이 기다렸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 그래서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됐다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십시오. 이 일이 없으면 늙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이 나타나려면은 먼저 그 물질 가운데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꿈이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텔레비전에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장학 하는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최초의 김수영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그 골든벨에 골든벨을 쳤습니다.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참 불우하게 가난하게 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대항하는 마음으로,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출도 했고 아주 불우하게 컸어요. 또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기도 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나는 기자가 돼서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알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세계적인 그 은행 업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금융계를 당당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몸에 암세포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수영이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서 내가 3분의 1은 내 인생에서 살았으니까 3분의 1은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라. 그리고 3분의 1은 내 인생에서 3분의 1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꿈을 먹고 2005년에 무작정 런던 이제 사표를 내고 영국의 런던을 향해서 비행기표를 사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7년 동안에 약 70개국을 돌았어요. 자기가 꿈을 적었는데 몇 가지를 꿈을 적었느냐면 내 일생에서 이루어야 할 꿈을 73가지를 적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73개를 적어놓고 7년 동안에 7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46개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직도 더 남았죠? 2010년에 이런 책을 자기가 썼어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일하느냐 하면은 죽는 날까지 일한다. 그게 가장 멋진 인생 같아요. 저도 죽는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돼도 그 김영석 씨의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이 김영석 교수가 쓴 거 보면 꿈이 있고 사람이 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를 않는데요. 늙지를 않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나이보다 좀
제 생리적인 나이보다 어리게 보인다는 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잃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꿈꾸는 거는 무료지만은 그 꿈으로 나아가는 거는 유료래요.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래요. 맞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대나무 알죠? 대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려면은 몇 년 동안을 있어야 되냐면은 땅 속에 5년 동안 뿌리로 묻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얼마나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대나무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물과 거름을 주면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죠. 그런데 5년째가 될 때에는 5주 동안에 5, 7, 2, 35, 한 달 남짓하는 동안에 물이 얼마가 자라느냐면 거의 30m가 자란다고 그래요. 준비했다가 바짝 하는 거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꿈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우리가 뵐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벼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씨를 심고 벼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를 기다리냐면 150일 농사를 져요. 그럼 1년에 365일이면 200일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인내.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봐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40년 궁중생활, 40년을 광야 생활, 이래서 이때는 이제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을 구출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더 많은 사람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을 오늘 새롭게 제가 느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꿈을 잃지 말고 잠재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씨앗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같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씨와 양식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씨앗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굶어도 농부는 따로 씨를 이렇게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두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씨도 주시고 또 그 씨와 함께 먹을 또 제일 미련한 사람은 그 씨까지 파먹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강영우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강영우라고 하는 미국의 500대 나라를 움직이는 인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중학교인가 다닐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맹인이 되셨죠. 그 미국을 와서 이제 관리가 됐습니다. 장애인협회의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7가지를 개발하라. 근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3번째,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라. 4번째,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을 발휘해라. 전체를 보고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라. 그 다음에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우리는 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32, 33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이 다음이 없다는 말은 퍼펙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완전한 여러분의 성과대로, 여러분의 공로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공로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도 이 공로의 상 보따리는 도적도 가까이 안 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완전 무결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보물 안에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금그릇에만 담겨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질그릇도 필요한 겁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것을 감사하십시다.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열문둥이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이제 나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영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해와를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필리핀의 마닐라로 출항하는 해군의 큰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떠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수병 한 사람이, 이게 수병이라면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항하려고 막 그럴 때 옷을 바다에 빠뜨려진 거예요. 근데 이 수병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그 물속을 풍동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명령 불복종이라 규칙을 어겼다는 걸로 해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병사는 어찌해서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가 했더니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그 군복 우적을에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을 보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요, 어떤 법도 초월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조건이 더 많아져서 장래를 우리 가운데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소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깨닫고 그 명령 따라 사는 건전하고 건강한, 인내할 줄 아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